이방인으로서 누가복음, 누가가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고농도의 높은 수준의, 지금도 의사 선생님이 대단하지만 그 당시도 더 대단했습니다. 그러는 날카로운 지성과 인성과 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주님의 일생기를 그리는데, 그 그리는 목적이 사도행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정을 읽고 강의하고 말씀을 받을 때는 앞서 누가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게 읽은 것이죠. 그래서 특히 24장,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과 부활장과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 두 개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해서 살고 그런 것을 중복하고 그것을 그렇게 당머리에 담고 연결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다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거짓말을 다 묻어주시고 땅속에 묻어주시고 예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같이 묻어주시고 새 지각과 지성과 영원히 다시 일어나서 만물이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영원한 찬양 감사 영광 가운데 인간이 가장 인간됨을 찾고 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그 아바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과 공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서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드린 여기 또 온라인이라든지 SNS라든지 직접 나눠드린 게 3장에 걸친데 너무 길다고 너무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 테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실은 누가복음과 연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연결점을 설명을 해야 이 사도행전이 해석이 되고 스타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길어졌고,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잡아서 챗 GPT 박사님께 좀 부탁을 했어요. 좀 잘 정리해 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지식이 많은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설교안을 보면서 설교안 내용이 너무 많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능한 간추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말씀 많더라도 한마디 한 말씀 하나만 내 속에 관절에 꽂히면 돼요.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능력이 된다면 지식으로 좀 잘 지식으로 잘 저장을 하시고 단 말씀이 내 속에 한 말씀이라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교회 전통적으로 목사와 강대사에서 설교할 때는 목사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와 그 안에 부탁함을 믿고 전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고, 또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다해요. 그 다음에 예배는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각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지금 특송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 아침에 청소도 하고, 또 옷단장도 하고, 씻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오고, 우리 권사님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대표기도 하고 이 뭐 반주하고 아니 모든 것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들이 그 설교안을 옆눈질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등분으로 세 단락으로 원래 전통적인 표면적인 단락이 아니고 내용 문맥적인 메시지적인 단락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크게 세 개를 나눴어요. 1절부터 2절입니다. 첫 단락은 1절부터 2절. 여러분들이 설교안을 한번 봐주세요. 로마 표기 1번 있죠. 그 1절부터 2절 제목이 무엇인지 크게 읽겠습니다. 대문자 시작. 시작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이 기록을 다시 한번 기록한 거예요. 그럼 시작부터 승천까지 기록은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 전체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사도행전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알고 연결해서 사도행전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2절 승천한 기록을 쓰면서 우리는 크게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이제 수신자가 데오빌로인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하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1장부터 10장까지 24장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 누가복음 모르면 사도행전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무엇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가르침을. 그 가르친 것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말씀을 1장부터 24장을 생각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삽입해서 요약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무슨 것을 어떤 걸 행했는지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이따 조금 언급을 간단히 하겠지만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절 그 제목 로마 표기 2번 대문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부활 후 40일 동안 사역. 옆에 있는 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두 번째 3절에서 11절은 성령의 저자가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사실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모르면 아니면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딴 데 마태복음에서 끌고 오면 안 되겠죠. 일단은 내용이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 주제는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각과 그다음에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복음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남았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거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24장에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거기서 명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40일 동안 한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본인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했어요. 야, 내 손과 발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 다음 갑작스럽게 부활한 몸으로 쫙 나타나셔가지고 떡 줘봐. 고기 줘봐. 내가 먹을게. 그러고 같이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여러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 무명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12제자와 그 무리들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단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부활된 증인들에게 직접 증명하고 물리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실이 지금 3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확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누가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근데 실컷 가르쳤는데 40일 동안 부활하고 나서 다 완성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뭘 또 가르칠 것이 있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성령 세례를 준비해라. 피리어드를 찍으라. 두 번째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두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죠. 언제? 부활 이후에 모든 걸 완성하고 40일 동안. 그걸 알아야 사도행정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생뚱맞기도 하고, 이게 왜 이 말씀이 여러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냐. 세 번째, 여러분 로마 표기 3번 보세요. 같이 큰 대문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띠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창자가 터져서 죽고 은 30세계를 먹고 떨어져 나갔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 12제자 안에 들어갔어요. 그 제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남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번은 보면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마띠아를 베드로가 추천을 해가지고 마띠아와 그다음 유수도를 2명을 뽑아서 성령께서 제사장들이 제비 뽑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식대로 해서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직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학자들이나 목사들에게 의외예요. 예수님이 그걸 명한 것도 없고 성령이 명했다는 말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마띠아를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 40일에 성령을 받고 성령세를 받고 증인 땅끝까지 증인하라 그러는데 마띠아 사실은 뭐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마띠아를 치웠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성경 사도행전 1장에 전체에서 절반 이상이 마띠아 선택 이야기, 그 중요한 40일 이야기라든지 예수님 이야기라든지 이 이야기는 절반밖에 안 되고 마띠아 하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요절이 절반을 차지해요. 이렇게 많이 열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질문하고 퀘션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적용점은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점을 생각해야 돼요. 자,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네, 여러분들이 1페이지에 보면 데오빌로에 보낸 편지인데 데오빌로여 그랬어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장 한번 살짝 펴보세요. 그래, 찾기 쉬우니까 앞에 누가복음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원래는 제 계획이 없었는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만 읽겠습니다. 데오빌로하고 뒤에 붙인 존칭이 뭐죠? 각하였어요. 그럼 1절에서 데오빌로의 차이점은 뭐예요? 각하가 없죠. 각하가 없죠. 그 각하란 단어는 언제 쓰는가? 유수도가 아니고 갑작스레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로마의 유대인의 왕과 같은 존재, 총독이죠. 거기에나 각하를 쓸 수 있어요. 황제에게나. 그 데오빌로를 각하를 했다는 건 누군지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높은 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때 데오빌로에 각하했을 때는 아마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할 때는 2편을 쓸 때는. 근데 2편 쓸 때는 각하란 단어를 각하시키고 데오빌로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 신분을 극복한 것이죠. 오네시모 신분을 극복한 것이죠. 예수님이 안에서는 수직이 없습니다. 김단일 목사가 지금 높은 곳에 앉아서 이것도 뭐 성처럼 이렇게 강대상이 해가지고 원래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강대상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고 평신도 하고 신분이 차이가 있나? No,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단 뭐냐면 지도력과 리더십과 그 다음에 인륜의 상강오륜, 인륜의 상하, 부모와 자녀 그런 관계에서 존중하고 윤리와 예의는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자체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신분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고 어린 소자라도 학생들이라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인격체를 보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평신도는 목사, 목사는 평신도. 그렇지만 사회윤리는 잘 지켜야 된다. 사회윤리까지 던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행하실까요? 자, 여러분들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행하신 게 무엇인지.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해요. 뭐 상세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기억을 더듬어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가? 성령을 행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받았어. 하나님도 성령이고 예수님도 성령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역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성령에 이끌려서 절대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았다면 이 인간이 무엇이 잘날 건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환대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성령을 액자에다가 놓는 그냥 표처럼 박제시켜 놓아서는 안 된다. 아, 우리 성령 믿는데요. 우리 성령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을 중요시 여겨요. 박제되지 않도록 하시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함, 성령의 살아계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낮은 자를 행해왔어요. 여기서부터 저부터 해서 여러분들은 다 낮은 자고 가난한 자예요. 한 인생 한평남짓한 인생 앞에 마당을 쓸다가 그냥 이 땅을 하직하는, 나이가 들어볼수록 알아요. 자녀 키울 때는 몰랐는데, 바빠서 몰랐는데 자녀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바깥에서 직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일할 때 몰랐는데 나이 다 떠나보내고 퇴직하고 나면 내가 이 손바닥만 내 이 인생 살기 위해서 왔느냐, 이 생각을 했죠. 약자죠. 예수님 오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그런 것이죠. 가장 사회적 약자. 그래서 특히 가난한 자. 그래서 이거는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지표를 안 삼기 때문에 대부분 중세와 종교개혁 위에는 모든 사역 교회가 부자의 관점이 사실은 맞춰져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뭐 원치 않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원치 않게 그렇게 됐으면 조정을 하고 빨리 방향 전향 예수님이 가던 길로 낮은 자로 가난한 자로 소외한 자로. 예전에 내가 올챙이 시절로 돌아갔어.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니까 자유신학이 번영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애를 부르짖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모독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극사회주의 운동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네. 거기에 교회가 꼼짝을 못해요. 진짜 꼼짝을 못해요. 액소리를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한비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그것을 위해서 더 피를 흘리고 더 눈물을 흘리고 더 땀을 흘리고 여러분 손바닥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수님 그걸 위해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데 사도행정이 이걸 빼면 사도행정은 사실은 액자에다 박제시킨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대부분 그렇게 읽어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길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귀신과 병을 거의 세트로 갖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병은 귀신을 통해 온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과 병 쫓는 것을 세트 매뉴얼에 항상 갖고 다니면서 전체 사역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이 세계는 영적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죠. 영적 세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멀구막에 앉아 있어도 내가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사탄의 귀신에 속해서
내 인생을 끌려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중요한 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세계관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것으로 세계관을 잡지 마시고 이 세계관은 사탄이 지배하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귀신을 실제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으로 회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그 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그 영적인 그 세상이 넓혀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내가 성령의 지배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사탄이 훔쳐가지는 못해요. 예수님 한번 들어오시면 영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찔러대고 나를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의 인생을 그냥 엉망으로 살게 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리모컨에 조종이 돼가지고 리모컨에 조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명심하고 우리는 깨워서 영적 전투를 일으켜라.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고 사탄이 나를 방해하구나. 그렇다고 사탄의 영적으로 핑계대라는 게 아니에요. 할 일도 안 하면서 핑계대란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걸 행하셨어요. 기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밤이 맞새도록. 오늘 우리 성직자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왜? 특히 성직자니까.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밤새 기도,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 기도하고 철학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삶을 행동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먼저 해결하자 이 말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기타 산상수훈 기억나시죠? 팔복과 사랑의 헌장 기억나시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 오리를 가자면 십리, 속옷수술하면 겉옷,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그걸 하나의 교훈으로 삼지 말고 생명과 말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교훈. 그 다음 4가지 밭 중에 옥토밭이 되라. 기타 등등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초청할 때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99마리와 100마리 중에서 1마리 잃은 양, 10개의 드라카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탕부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으로 교훈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사실은 행한 것과 함께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사역 8장 이후부터는 강화, 교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교훈이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교훈했었어요. 가르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해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만 하시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사의 원칙, 사람 변화의 원칙, 성공의 원칙은요, 반드시 모범을 보여. 행동으로 내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도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핍박 때문에 변두리를 다니면서 제자들과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실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모범을 보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모범을 보이고, 발을 씻기는 것도 모범을 보이고, 섬기는 것도 모범을 보이고, 사랑하고 참는 거, 용서하는 것도 모범을 보이시고, 모든 걸 모범을 보이셔서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목회자와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부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아요. 예배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범된 삶이 있는가. 그래서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사역입니다. 근데 오늘날 제자사역 하면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1단계 건너면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그래서 프로세스를 거쳐가면 제자 사역 되는 것처럼 천만에요. 사탄이 아주 눈을 감겨놨어요. 제자 사역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보여줘서 행동을 몸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교훈을 따라서 따라가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비전이 바로 이 행동과 그 다음에 교훈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너무 멋있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 이쁘게 크는 거예요. 적용합시다. 혹시 내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울 때 말로만 공부해라 그러고 나는 게임하고 있고 공부해라 그러고 난 바깥에서 술 마시고 있고 미안합니다. 술은 마셔야지 비즈니스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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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수님은 열심히 안 믿. 이제 초보자. 네. 예. 초보자. 술을 마시는 분에게 마시지 마라 경책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것도 뭐야? 내가 안 마시는 것을 같이 보여주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술 마시면은 넌 틀렸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거죠. 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부부와의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실제 말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원리로도 대성공을 합니다. 대성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특히 말씀이 있어서도 부모님이 큐티 말씀을 하고 말씀 앞에서 심히 떨고 말씀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안절부절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여주고 할 때 위대한 자녀들이 탄생된다. 너무 바빠서 그걸 잘 못하니까 한비전에 보내라. 안 올려 그러면 택배를 싸서 보내라. 저들이 키우겠다. 애들 잘 격려하면서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면 이 자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이제 한 10분에서 13분 남았는데 끝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한 센텐스로 보겠어요. 3절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40일입니다. 40일. 중요한 40일 기준점이야.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40일에 첫째는 3절에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친히 살아계심. 친히 살아계심이 뭐죠? 부활이죠. 부활이죠. 하늘까지 쑥 올라가 버리고 만 것이 아니고 자기 부활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의 몸으로 변하셔서 너희들에게 지금 먹고 마시고 너희들과 같이 있고 하늘에 가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가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면서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살아있습니까? 내 아침의 시간에 살아있습니까? 내 일정과 사업과 나의 일 속에 예수님이 부활한 생명이 부활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살아있습니까?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말씀이 그런 거고 인생 살면서 그걸 어떻게 믿나? 그러면 안 되면 그러면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어야 돼. 제가 이거는 어느 교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이제 이게 SNS 때문에 참 조심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할 말은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마산 창원진의 대표 간사를 오래 했는데 처음에 마산에 제가 대학생 때 내려갔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부활의 예수님을 뭐 완전하든 좀 부족하든 부분적이든 전부든 그 신앙으로 제가 신앙이 컸어요. 그 사실 예수님 체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님도 많이 체험하시고 우리 고모님, 누님 뭐 많이 체험했어요. 실제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그 다시 말해 성령의 영이시죠.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저는 제가 체험해서 알아요. 내가 인위적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냥 확 사로잡아요. 막 파도처럼 태풍처럼 불어와요. 방언의 이 성경 세례의 바람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체험했으니까 중학교 2학년에 무슨 뭐 할 말이 없어서 거짓말하고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척하겠어요? 장못 아닌데. 그러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봐도 내 안에 내가 아닌 성령이 말을 하시면서 막 속에 있는 것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또 극단적으로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얼마나 기쁨과 평강과 확신과 능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이 기쁨들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초자연적인.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걸 제가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종종 경험해요. 시시 대학생활 할 때도요. 막 요즘도 한 번씩 성령이 나 잘 때는 침대를 흔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 흔들린다니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고모님 전설적이죠. 막 안전병이 일으키고 우리 누님은 저 영감 일주일 전에 죽겠는데 영이 열린 거야. 성령께서. 그 실제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그런 신앙을 살다가 마산 따 왔는데 거룩 이러면서 그 교단이 그래요. 좋은 교단인데 아주 좋은 교단의 말씀. 네, 개혁적으로 아주 절대 중요해요. 성령 세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데 너무 거룩해가 숨이 콱콱 막히는 거야. 예수님 부활에 물론 제가 느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내 모든 교회를 다 다녀봤어. 나중에는 속된 말로 미안하면 내가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완전히 고무봉지로 입을 막아놓으면서 이렇게 답답해 살까? 이게 신앙일까? 막 회의가 들고요. 물론 저는 CCC에서 이제 막 어마어마한 성령을 체험하고 했지만 CCC는 은사적인 성령을 강조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 뜨거우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저는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 보고요. 누가 시키나요? 내 열심인가요?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덮치는데 학교 갔다 오면요. 이 자취방 하숙집에 자취방에 이불이 이렇게 방바닥에 하는 이불을 파묻고요. 1시간 2시간 울었어요. 눈물이 났어. 그런 신앙.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런 부활 속에 예수님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교리가 아니에요. 박제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소원하고 열망하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초청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룩 있으면 예수님 안 와요. 성령님 안 와요. 차라리 가진 것이 없고 지식도 없고 인생 막 가고 막장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무식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고모니 청춘 가보가 돼가지고 아기는 넷인데 30대 초반에 가보가 돼가지고요. 거울 몸으로 자녀를 키우려니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알고 나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기독교는 살아있는 신앙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 믿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럼 잘 안 되면 그것을 열망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거룩하고 난 다 믿어 알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그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가 들어간 신앙은 다 죽어요. 다 떠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게 체험되지 않으면요 다 떠납니다. 그 유럽 다 공동화됐어요. 미국도 이미 다 떠났어요. 아무 쓸모없고 거의 뭐 원숭이 수준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 아프리카 미안합니다. 예. 형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동물이나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은 거기에요. 성령이요. 남미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길었네. 그냥 오늘 하늘까지 하겠어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입니다. 한길 선생님 거기 말씀을 한길 전사님 계시록 2장 1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강하게 믿고 하나님께 그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겨워하고 또 악망하고 그래서 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계시록부터 해주세요. 한기사. 레이기를 했다고? 네, 그래요. 제가 지금 부활한 예수님 잠깐 떠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2장 1절, 2장 1절 별 뭐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제일 뒤에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뼈 금조대를 잡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죠. 그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안 계시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현대 교회의 7개의 유형을 이야기해. 상징적인 현재 상존하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예수님이 거닌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거니신 줄 믿습니까? 믿기를 바라십니까? 요청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초대하십니까? 아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냥 2장 20절을 같이 크게 시작. 자, 거기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지금? 믿습니까? 그 부활한 예수님이 40일간 만지시고 떡을 먹고 말씀을 강의하신 그 승천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럴 때 기적이 나오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고 한번 고백도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저급 단계의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열망해야 돼요. 소원하고 내 속에 계세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 에고가 사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싸워요. 예수님이 건지면서 자리를 피워주고 예수님께 맡기면서 점점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체험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학적 40일 동안 뭘 했는가? 내가 너희들 속에 지금 임재하고 교회 속에 임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확인하고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간 보여주셨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크게 본문 4절 시작. 5절 크게 시작.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교회 속에 운행하시는 것을 똑같은 실제 예수님은 1점이라도 거짓말이 없고 사실이에요. 예수님 거느리고 계신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 성령 세례라 성령 세례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신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2장에서는 성령이 직접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것을 지금 기다리라는 거죠. 그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 세례라는 거, 원래는 물 침례예요. 물 속에 푹 침수한다 그러죠. 푹 잠기는 거예요.
푹 잠겼다 일어나는 건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하나 이니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물을 적셔서 세례를 해요. 그런데 침례인데 성령 침례다. 성령에 푹 잠기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체험 중에 오리지널 체험인 것이죠. 성령께 푹 잠겨 버리는데요. 살짝 내 마음에만 들어와서 살짝 비밀이 하고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침례 그걸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뒤에 참고 한번 보세요. 참고 성령 세례의 비교 2페이지 제일 밑에 성령 세례의 금방 4절과 8절의 말씀 성령 세례의 이야기인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순절은 어떻게 받아들이겠고 개혁주의는 어떻게 받아들이겠고 복음주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번 오순절파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과 함께 방언을 유일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령 세례예요. 방언과 또 통역과 또 신유와 귀신 쫓음과 예언과 표적과 기적과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한 능력 체험이다. 이 성경적인 구절이 찾지는 않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그 동일한 성령의 체험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8장 14절에 12절 사마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 동일한 체험이 10장 44절 48절 고넬로 가정 이방 사마리아죠. 이방에 일어납니다. 또 동일한 체험이 19장 1절에 17절 에베소교회 거긴 이방 중에 이방이죠. 유럽 직전에 있는 에베소 교회 로마의 제2의 도시 같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시아 수도입니다. 거기에 똑같은 동일한 성령 서도가 전에가 동일한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 강림을 거기 한 번 나타난 저수지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워요. 성령은 그런 성령 강림이 차이가 있고 목적이 있고 형태가 있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은 임하고 계시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개혁주의 이야기하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은 필수가 아니다. 그건 맞아요. 성령 세례가 꼭 방언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험에 의하면 방언의 성령 세례가 커지면 통역과 예언과 신유와 귀신 쫓음과 표적과 기자가 점점점 성령의 사역이 너희들 성령 사역을 더 큰 사역을 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래서 커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방언이 성령 사역의 필수다. 모든 기독교의 필수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개혁주의는 칼빈은 방언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령 사역은 사도행전 2장에서 단회로 끝났다. 그것은 말씀은 아니에요. 존중은 합니다.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복음주의 읽겠습니다. 복음주의 시작. 두 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내 안에서 성령 충만, 내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적인 변화, 평강. 아까 눈물 콧물 흘리는 것도 다 그런 큰 극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내 안에서 굉장한 평안이 나요. 성령이 임하면요, 말씀이 그렇게 달아서 쩝쩝하면서 달고 흉내를 내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맛있어 죽겠대요. 내가 이제 대학생들 키울 때 그랬다니까요. 그 성령이 내적 성령이죠. 그것과 함께 카리스마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걸 다 두 개를 다 인정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를 믿어야 되죠. 그 주장하는 것을.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방언 아직 안 받아도 괜찮아요. 통역과 예언과 귀신 쫓음과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고 만지시고 먹으시고 가르치시고
오리 십리를 걸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표제된 게 아니에요. 교리라든지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교리나 그 교훈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그 참 경험을 잘 못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의 체험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적 변화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인생 이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이 악한 원수의 모든 방해 세력을 성령께서 무찌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환영합니다. 그런 신앙의 기도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오 성령. 네, 성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김원희 선사님과 홍하정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성찬위원 준비하시고 성찬식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종적이고 시작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류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 그래서 매주마다 전통적으로 사실은 예배드릴 때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때문에 1년에 며칠 하씩 하는데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예배 자체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그걸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그것이 겨워서 주님 옆에 잘 살게 있다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것이 예배죠. 선상식까지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든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은혜죠. 이제가 성찬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선포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입교자와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떡과 잔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떡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참여하는 이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천국의 잔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 떡나눔 제가 먼저 전체 낭독하고 분병과 잔나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나눔에 대해서 고린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나눔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떡과 살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치료와 회복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정대로 이쪽이 여성도
이쪽이 남성과 동시에 같이 했나요? 그러니까 여자부터 먼저 하고 남성도 그랬나요? 예. 요 집사님부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 학생들 나오셔서 하고 이쪽으로는 남 집사님들 먼저 나오시고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학생 나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쭉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받고 끌려갔으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니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러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 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나의 포도주와 젖은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니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을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니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살을 먹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먹기보다 검은 죄를 흰동같이 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분의 떡과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험하고 죽음의 이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부활로 헤쳐나가며 정복해 나가며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